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당신은 저의 돕는 배필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그리고 더불어 도움을 주고 받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를 받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 주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 꽃을 만들어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드실 수 있겠나요? 누군가가 꽃꽂이를 배우고 꽃을 누군가가 기르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개발을 하고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누군가는 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누군가가 만들고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함을 또 편리함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가난하고 능력 없다 하더라도 그런 그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이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갈수록 함께보다도 갈수록 혼자가 되어집니다. 혼자이다 보니 개인 방어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며 타인을 밀어내고 타인을 상의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이죠.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지켜야 될 태도는 바로 서로에 대한 이 신뢰와 이 존경, 타인을 향한 가치를 높이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나의 돕는 배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채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유, 다시 돌아간 이유는 그곳에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 잃고 상처투성이로 돌아간 나오미를 본 베들레헴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나오미는 이렇게 대변을 했죠. 1장 20절 21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것이 그들의 나오미를 향한 그들의 시선을 나오미가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이름마저 잃어버렸어요. 환희와 기쁨의 나오미에서 쓴물, 이 마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환희와 기쁨을 누리라고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제 그의 인생에는 환희와 기쁨은 다 사라진 채 쓰디 쓴 하루하루의 삶만 그에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오미는 다시 돌아간 베들레헴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 오직 집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오미를 대신에 룻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 룻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보호자도 없지요. 위험합니다. 당시 이 문화가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많은 일꾼들이 이삭을 죽게 해주는 조건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던 그런 시대예요. 이방 여인이죠. 남편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룻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바로 아무도 이 나오미와 룻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나오미냐? 너 완전히 다 망했구나.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나오미와 이 룻의 이 생활과 삶을 돌보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러한 상처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지요. 룻이 나가는 것도 굉장한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다 막대해도 되는 사람,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베들레헴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 나오미와 룻에게 다들 무관심했던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들마저 또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이런 나오미에게 7 아들 부럽지 않는 며느리 룻이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룻이 나오미를 대신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일꾼들을 불러서 이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그의 앞에 뿌려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룻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고요. 야단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시 밭 주인들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 단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어떤 주인들은 이 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자신들이 줍기 위해 금지했던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주인들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 주인 몰래 단에서 이삭을 뽑아갈까 봐 그것이 염려돼서 아예 이삭 줍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시대예요. 또한 이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여자들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그렇다 보니 추수하는 일꾼들도 이들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야단도 많이 쳤습니다. 이런 이 정서를 우리가 고려해보고 생각해 볼 때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일꾼들에게 지시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거죠. 또한 이 보아스는 룻을 식탁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주인들은 종이나 일꾼들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일꾼은 일꾼대로, 종들은 종들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가장 좋은 것을 차려서 따로 식사를 하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과 종들과 같이 식사를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둥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요즘에 부모님은 어떠시냐? 가족 형편은 좀 어떠니? 일을 할 만하니? 정말 인격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과부이고 여자이고 이방인이었던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던 룻을 그 자리에 불렀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런 룻과 같이 식사를 하는 보아스, 그는 정말로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일꾼들은 보아스를 보며 그들의 종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보아스를 보며 또 룻도 이런 보아스를 보며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어떨까요? 보아스라는 이런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따뜻한 걸까?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걸까?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례가 나면 장례에 절대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수진 형제, 네, 아시죠?
장례식 가면 늘 가장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늘 와 있어요. 어제 이제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수진 형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밥 안 줘요? 그래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이야기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어요. 아시다시피 수진 형제는 저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애경사를 다 가고 심지어는 익산에 있는 시청 행사도 다 알고,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건 저 형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있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모든 익산의 일이나 교회 일들을 다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 가면 참 야단도 많이 치고 천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조금 실제로 옆에서 들었고, 그런데 청복교회 가면 청복교회에서는 너무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거 어쩌면 별거 아니지만 수진 형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천대하고 밀어내고 먹을 것을 주더라도 홀로 떨어져서 따로 먹게 하고, 그런데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수진 형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은 어떠한 걸까요? 보아스의 이 배려는 헤세드 밖에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 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비를 베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룻을 대하시는 것처럼 보아스도 룻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성육신하신 모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룻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 얻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곡식을 털어 자루에 담으니 한 예바가 되었습니다. 이 한 예바는 우리나라 계산으로 22리터 정도 돼요. 사람들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계산할 때 한 리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이날 가져온 22리터 곡식은 두 여인이 5일에서 7일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에요. 이 보리 수확을 시작부터 밀 수확까지가 마무리될 때가 7주간 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삭을 주일 수 있는 기간은 7주의 기간이에요. 만일 룻이 7주 동안에 매일 한 예바의 곡식을 얻게 된다면 적게 먹으면 2년에서 3년을 먹을 양이고요, 많이 먹으면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이에요. 이 곡식은 사실 이 보아스의 지시에 따라 일꾼들이 일부러 이삭을 그 앞에 뿌려주지 않으면 이처럼 많은 곡식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들 또한도 이 보아스의 지시대로 이삭을 뿌려준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더 수고스럽고 귀찮은 일이죠. 배기도 바빠 죽겠는데 따로 이삭을 뽑아서 보아스 앞에다가 뿌려준다는 거 굉장히 그들에게도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보아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그렇다고 더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더 많은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고를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보아스의 헤세디 때문입니다.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따뜻함을 가진 이 보아스의 헤세디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룻이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자 나오미가 깜짝 놀랬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양을 얻었냐고 물었습니다. 아침에 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러 나가도록 허락할 때만 해도 이처럼 많은 곡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고작 해야 많아야 2리터, 3리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흥분한 나오미는 룻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그녀를 배려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오미도 룻이 누구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룻의 능력이 아니라 룻의 열심도 있었지만 분명 이런 룻에게 자비를 베푼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룻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룻이 그날 주운 곡식과 함께 먹고 남은 점심을 내놓았습니다. 아침에 점심을 챙기지 못하고 갔는데 점심을 먹고 남은 것이라며 볶은 곡식을 내놓는 순간 나오미는 룻이 이날 어떻게 많은 곡식을 얻게 된 것에 분명히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먹고 남은 점심이지 룻이 집에서 굶고 있을 시어머니가 생각나 목이 메어 먹지 못했던 점심이었을 겁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다고 하자 이 나오미는 그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과 그들에게 햇새들을 베푼다며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햇새들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 혹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보아스 혹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 집안에 햇새들을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를 도우신 거예요. 나오미에게 햇새들을 베푸신 분은 분명 하나님인데 햇새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 순간 그의 도구인 보아스와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 밭에 우연히 가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일인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햇새들을 베푼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집안에 햇새들을 베푸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남에게 베풀 때 주님의 도구인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남에게 베풀 때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릴까요? 싫으시면 안 해도 되고요. 네. 저와 제 아내는 찬양 인도자 학교에서 만났어요. 아내 교회에서 인도자 학교를 열어서 아마 참여했던 것 같고 원래 이 찬양을 참 좋아했던 자매예요. 저는 안내지를 보고 참여하게 됐어요. 그 안내지는 아버지가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당시 저는 다시금 또 찬양의 마음을 좀 불태우고 싶어지 하는 욕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내지를 보고 좀 관심이 가했던 때예요. 아버지는 교회로 온 이 안내지를 제 책상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교회는 이 공구를 파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공구의 거리에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위치해 있어요. 성도가 굉장히 많겠죠. 네, 지나치기 너무나도 쉬운 위치예요. 사실 저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35에 결혼을 했어요. 인기는 많았죠. 인기는 참 많았습니다. 네. 지금도 인기는 많아요. 집에 가면 아주 그냥 인기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아주 그냥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집에 가면. 그런데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이 늦은 것도 사실 있어요. 가난한 신학생이었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염려가 고민이 저에게는 참 컸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 안내지를 배부하는 사람이라면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건물에, 주변에 주택가도 없고 아파트도 없는 외딴 곳에 위치한 그 교회에 그 안내지를 저는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기는 안내지를 전달해 봤자 분명 저기는 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교회를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계단을 올라서 그 안내지를 교회 문 앞에 붙여놓고 간 거죠. 아버지는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고 그것을 제 책상에 올려놓으셨고, 마침 저는 다시금 이 찬양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라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곳을 신청해서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와 결혼해서 4명의 아내를 낳고 지금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저에게 그런 근심과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목회일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교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게 상처 주었던, 나로 인해 염려하고 아파하게 했던 그 교회가 결국은 다시금 오랜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준 거죠. 상처가, 저의 아픔과 상처는 교회가 주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저의 상처를 씻어 주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고백하는 일은 어쩌면 주님을 원망하던 때와 사뭇 다릅니다.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내 것을 다 가져가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그녀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점차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오미의 이 한마디로 어느덧 죽은 자들 사이에 거하던 그녀가 이제는 산 자들의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다시 이름을 되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환희와 기쁨의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그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 잃어버린 나오미, 혼자일 거라 생각했던 나오미, 그에게 룻이 함께 동행을 했고, 환희와 기쁨을 잃어버린 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다시금 미소를 되찾게 하셨고, 잃어버렸던 환희와 기쁨의 이름 나오미를 다시 되찾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저자는 룻을 여전히 모압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룻이 보아스에 의해 베들레헴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이방인임을 어쩌면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은 그와 룻의 신분 차이를 감안할 때 매우 파격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소녀들 곁에서 보리 추수와 또 밀 추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와 살았습니다. 보리 추수의 7주 동안 보아스의 배려로 두 여자가 상당 기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곡식을 얻었을 것은 확실합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나는 가진 것 하나 없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감동시켜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완전한 높고 낮음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시켜셨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나오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룻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나오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룻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룻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곁에는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고 안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품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햇새들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의 이름을 되찾고 그들의 삶을 되찾고 그들의 영혼을 되찾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고 우리의 청복교회가 되기를,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